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오늘 본문 16절까지 과부에 대한 내용을 오늘 11번째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특별히 과부라는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그 과부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고아와 과부를 존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지만 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아를 사랑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이 세상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르신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재판장이 하나 나오죠.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과부가 항상 와서 자기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두 번이나 이 재판장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누가복음 18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이 판결에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감옥에도 보내고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가 사람들 하여금 미혹하여서 세상의 힘을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이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세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또 무엇인가? 사람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재판장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사람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매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그 정체성인 재판장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목적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비유의 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죠. 항상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것이 되는 건가? 응답되는 건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 비유를 붙들고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데,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 가장 반대에 있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사람이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해서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반대에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제 살폈던 우리를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는가.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재판장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아갈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기 싫겠습니까? 문전박대 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정말 마지못해서 그 원한 때문에 나아가긴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같이 여길 때가 많이 있는가. 기도를 항상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여겨서 그렇게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고 마음이 닫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원한을 아파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또한 분노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채울하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가. 그런데 이 비유를 잘 보면요, 처음에는 과부라고 나와요. 근데 그 과부가 누구로 바뀝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과부 안에 있는 정체성이 바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과부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인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과부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죠.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또 3번이나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 과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은 원통한 세상입니다. 자기를 영접해주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원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적이 많아요. 그런 원한을 주님께 풀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신다고 이 비유의 결론에 나와 있느냐면 8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기도 응답 받는 거 참 좋죠. 그런 어떤 그 소소한 응답이 아니라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심판의 구주로 오셔서 그 성도와 교회와 그 과부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것을 신원이라고 하죠. 희년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인자가 올 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교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구원받을 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밤낮 부르짖고 택하신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데 과연 사람들은 다 그 재판장 속에 있는 세상의 그 정체성을 갖고 싶어 해요.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권세를 가져서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 과부의 그 정체성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2020년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예수님 오시든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참 이 교회가 믿음 있다 하실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인정하시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때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자에게 부탁을 하신 것이죠.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그 친척이든 성도든 자기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또 교회의 짐도 자기가 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모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삶,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적인 내가 죽었고 탐욕적인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부딪히는 그런 과부들이 있고 그런 과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죠? 힘 있고 권력 있고 건강하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가 그렇게 하라 아니면 어떤 누군가 그렇게 하라 할 수 있고 아니면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하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는 여자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자도 그 신부의 정체성, 과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 여자가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그런 여자에게 그 주변에 있는 자기 친족이든 자기 가족이든 아니면 교회의 친족이든 할 것 없이 그 과부를 도와주라 하신 것이에요. 그 13절에서 나오는 그 게으른 여자들 있잖아요. 정말 반대되는 몸으로는 주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게 게으른 것이에요. 몸에는 열심히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여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일을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던 그런 게으른 여자와는 정반대에 있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여자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여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여인이 참 주님을 사랑하는 여성도이고 여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참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다 하는 그 뜻인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다비다라는 여인이, 잘 아시죠?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장사 지내야 되고 그를 땅에 묻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면 땅에 묻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여인을 교회가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을 도왔던 다비다였는데, 근처 루다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지금 소문이 난 베드로가 있는데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죽은 사람인데 베드로를 데려와서 베드로에게 이 여인이 이제까지 선한 일을 행했던 증거들을 보여줘요. 특별히 과부들이 나와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가를 알려주게 됩니다.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어요. 우리가 언젠가 10절에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선한 행실의 증거를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부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지만 교회가 그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선한 행실을 교회가 갖고 있고 그 과부들의 사랑하는 마음과 그 다비다의 그 선행과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바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교회의 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이 그 다비다라는 여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 같은 그런 세상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 여인은 병까지 가졌습니다. 몸이 아픈 여인이죠. 자기가 돌보는 사람보다 더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밤낮 주님을 향한 그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그런 교회의 그 과부를 극진히 보살피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6절 말씀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죠. 너무나도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향락을 좋아하고 세상을 향하면 그건 죽은 사람과 같다. 근데 여러분 이 다비다는 정반대예요.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케 하니까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믿음과 헌신이 있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비다는 지금도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고자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다른 사람의 짐을 내 짐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지고 가는 사람. 또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짐을 지니까 교회의 짐을 나의 짐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죠. 그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참 어떤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거룩해 보이지만 내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짐을 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익명성 뒤에 내가 숨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안 하면 교회가 짐을 져야 되니까,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짐을 나누어 지라.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지라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령의 전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그 법을 성취하는 일이고 바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체성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그 믿음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도 그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신부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주님의 신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곧 고아와 과부를 언제요?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해석할 때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죠?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2월 달부터 계속 기도하는 그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이 환난 중에 회개를 도우시는데 이 환난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정말 교회 될 수 있도록 고아와 환난을 돌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실천의 현장으로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첫 번째, 제가 두 가지 정체성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누가복음 18장 그 비유를 통해서 그 과부를 뭐라고 나중에 얘기했다 그랬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그 과부 속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낮 부르짖는 그 정체성이 어디로 실현되고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경건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정체성, 서로의 짐을 지고 교회의 짐을 내가 지는 이 돌봄과 이 구제의 정체성,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만나는 하나의 동일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필 말씀이 잠언서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어떻게 융합이 되고 우리가 하나로 가져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전혀 다른 두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왜 여자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가? 왜 도움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정체성이 왜 구제하고 돌보는 정체성이 되는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가 결정적인 기도예요. 인자가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회개가 성취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어떻게 발현되는가? 귀를 막고, 내가 귀를 막고 어떤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외면하고 내가 무시하면 바로 세상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듣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함께 채우라고 그들의 필요를 내가 느끼고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이 환난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다 좋아요. 하지만 정말 성도가 갖춰야 될 그런 믿음은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많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환난의 때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마지막 때 그들도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더라 하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환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또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주님 내 증거 여기 있습니다 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들에게서 복음 장로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속의 마음, 세속의 정체성을 오늘 다 버릴 수 있도록 기도케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기도의 정체성이 구제의 정체성으로 나타날 때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힘을 다해서 밤낮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자리가 바로 구제의 자리인 것을 알며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많은 연로한 그런 성도들을 다시 돌보고 생각하고 또 필요를 채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선한 행실의 증거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 우리가 두려움에만 빠지고 근심에만 빠지고 세상 일만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진정한 회개와 기도와 진정한 교회의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래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준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처럼 섬기며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통치해 주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 예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서로가 짐을 나누어 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통치하는 교회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찾아가 주시고 몸 아픈 자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그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며 그 몸도 주님께서 돌보셔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2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